할렐루야. 예수님의 큰 기쁨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큰 기쁨의 축복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6월절 엿새 전에,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엿새 전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그 길을 가는 도중에 베다니에 머물러 때 있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큰 그 기쁨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히브리 3장 1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요약해서 7가지를 말씀드리면은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셨다. 저와 이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모습, 성육신하신 모습, 그 본체를 떠나셔서 종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몸에 오셨다는 성육신하신 예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그 높고 높은 왕의 자리를 버리고 가장 비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기 비하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무슨 감정이 또 어떤 그 감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공생애를 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님이 나이를 이렇게 처음 기록한 것은 거기인데 30세쯤 되셨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공생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이루시는 그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늘 배척당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도 배은망덕하고 배척하고 기쁜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몇몇 곳에서 공생애 동안도 기쁨의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그 공생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기쁨의 대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그분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오전 9시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심의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어떤 뭐가 반드시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가복음 16장 1절 이하에도 3년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야말로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리고 생명이고 나의 영원한 비전인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승천하신 모습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10절 11절에 승천하실 때 하시는 말씀, 그 승천하실 때는 요한복음 14장 1절하고 우리가 교독했습니다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를 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의 좋아 예비를 처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그렇게 예비를 끝나면 살전 4장 16절 이하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호령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럼 나는 그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나도 그러면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하셨는데 히브리 12장 2절 3절 보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죽음이고 가장 비참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일어날 온 인류가 구원받을 그런 현장을 일어나기 때문에 그분 한 분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시는 그것도 기뻐하시며 죽었다고 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랬는데 우리는 또한 그분 앞에 우리 그분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인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 말인 것입니다. 떠나든지 거하든지란 말은 살든지 죽든지 오늘 바울의 중심은 나는 그분 안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삶은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힘쓴다는 말은 그냥 저절로 기쁨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슬픔의 대상이 안 될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도 많은 사람들이 슬픔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서 예수님이 그런 기쁜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우리가 저는 성경을 읽을 때 5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로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셨던 예수님은 그렇고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뻐하신 다음에는 기뻐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예수를 믿으셔야 되고 이런 체험을 해야 뭐 삼복도의 코로나 확진 종말의 때 많은 환란이 우리의 가는 길에서 암초가 되고 넘어뜨릴 텐데 그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은 가장 본질적이고 순서적으로 첫 번째인데 복음 믿음을
듣고서 그리고 크게 기뻐하시는 모습. 마태오 16장 15절 17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이신 내 아버지시니라.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17절의 예수님의 감정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거는 우울한 가운데 슬퍼한 가운데 하는 말씀하시니 아니라 감동적인 그 마음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도 다 같지 않습니다. 틀린 믿음이 많습니다. 율법 믿음 틀렸습니다. 종교 믿음 틀렸습니다. 신비주의 믿음 틀렸습니다. 맹신 믿음도 틀렸습니다. 광신 믿음도 틀렸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는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기쁜 날이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물론 잠시 한번 기분 들리고 즐거움이 있겠지만 그것은 절대로 기쁨의 근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 사망 기쁜 일이 없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죄인은 기쁜 일이 없습니다. 마귀에 잡혀있는 운명적인 불행의 운명은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게 왜 복음이냐면은 하나님 떠난 자를 하나님의 만나게 하시는 성육신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죄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죽으실 때 우리 모든 불신죄, 조상죄, 자범죄까지도 미래 지을 죄까지도 잡아가면 미쁘시고 이로써 깨끗게 하시는 그 속죄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가문적으로 내려오는 더러운 귀신의 대물림, 운명적으로 마귀의 포로요,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 과거의 모습 속에서 왕 대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기쁨의 주를 내가 믿으면 나도 주님께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 믿음, 여러분 복음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는 두 글자는 다 똑같지만 내용을 분석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틀린 믿음이 있습니다. 복음 믿음, 예수 믿을 때 예수가 누구시냐? 반드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선지자요 제사장의 왕이요. 선지자가 뭐고 제사장이 뭐고 왕이 뭔가를 설명하면서 그거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고 나도 그러면 이제 그분의 그 삶에 내 삶이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그 베드로의 신앙극을 받고 너무 기뻐하신 예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주셨는데 18절 19절인 것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었습니다. 기뻐하시고 나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름을 베드로라 바꾸었단 말은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복인 것입니다. 교회의 복은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에게 또 두 번째 복은 음부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거꾸로 내가 음부권세를 이기리라. 그래서 교회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그 교회 공동체는 음부권세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권세는 죽음의 권세요, 음부권세는 지옥의 권세요, 음부권세는 마귀의 권세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음부권세의 종노릇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지옥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음부권세를 이기는 것은 우리는 죽으면 부활할 것입니다. 죽으면 음부가 아니라 낙원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란 말은 그런 교회 공동체 그 복음 믿음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천국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쇠란 말은 열고 닫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몰라서 전도는 부담스럽고 전도에 망설이는 사람은 지금 복음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믿으면 당연히 우리 입에서 복음 대신 그리고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려져서 너희 때문에 죽었던 자들이 천국에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 열쇠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명문께 되길 바랍니다. 복음 믿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세 가지 복을 체험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 믿음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8장 9절 10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믿음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면 뭐 다른 것도 기쁠 요소가 있겠지만 히브리 11장 6절 보면 믿음 짱을 쪼개 얘기할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예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믿음 갖고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다음 단계는 생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믿음을 그 예수님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천국 백성 됐어도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수많은 그 생활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보고 싶어도 기회가 없었는데 그것도 예수님 마지막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디 베다니 마리아 집도 마지막 가는 길입니다. 여리고에서 올라가면 베다니가 나오고 그 산 넘으면 감난산 넘어가면 예루살렘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길에 보세요. 지구온기도 볕들날이 있다고 그렇게 소망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때 믿음이 여기다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삭개오 내려오라니까 즐겁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주여 내 자산을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이 주겠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지금 말하면 세무서장인데 로마로부터 세금 할당량이 부과되면 거기다가 또 보태서 받아가지고 나머지 것은 자기들이 착복하고 그리고 그 세금 액수만 냈던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늘 죄책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반이나 드렸다고 해서 놀라운 회개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남에게 뺏은 거 이렇게 강제로 뺏은 것이면 4배나 깎겠습니다.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 항상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거룩성이 있어야 됩니다. 앉았다 갔다고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거룩히 믿으시고 그 앞에 있으니까 내 죄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걸 회개할 때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늘 죄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해버리면 마귀가 역사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은 한 주간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냥 같이 어울려 살고 오히려 그보다 더 악하게 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야, 너도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렇다. 그렇게 회개를 기뻐하세요. 우리는 죽어도 회개 안 하려고 그래. 그게 마귀에 쏘가서 그래요.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힘을 깨우고 이런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있습니다. 뭐 백약이 무효죠.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매주마다 받습니다. 요즘에 들어서는 특별히 자녀들 문제였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귀신이 시달리는 거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때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적용했습니다. 듣는 소문에 이분은 다윗 자손 그리스도다. 다윗 자손이 귀신 내쫓는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좀 나를 도와달라고 불쌍히 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방법 택고 없습니다. 더 큰 소리로 외치니까 빗대서 난 너 같은 사람과 관계없다. 이런 말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가서 절을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때는 한 소리 더 개 같은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여인이 예 맞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떠는 부스를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흉악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 엄마는 예수님을 귀신 내쫓는 권세 있는 믿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아프면 배 아픈 약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신 것입니다. 내 생활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적용 왜 못하느냐? 믿음이 작아서 적용 못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믿음이 컸기 때문에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 듣고 또 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습니다. 그거로 끝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 말씀 속에 내 생활 속에서 필요한 말씀이랑 꽉 붙잡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그 모든 생활에 귀신 되면 귀신 내쫓는 것이고 질병은 치유해 주는 것이고
오늘 백부장은 자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하인 문제였습니다. 로마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 백부장이 로마가 유대인을 통치하고 있을 때인데, 여러분 그런 일반적인 것 같으면은 이 백부장은 권세를 이제 자랑할 것입니다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하인이 병들어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집에 가자. 환자 내 부하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주여, 주님 같은 분이 저희 집 오신 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인 그 용어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부하가 있고 위에 내 상관이 있는데 부하들아 명령하면은 명령대로 합니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게 군대. 내 상관도 나더러 뭐라면 다 상관의 말 따라 순종합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 할 줄 믿습니다. 아,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되고 기뻐하시는지.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은 믿음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장 13절에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자 하시니 그 직상이 나이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만을 하시고, 오늘 생활에 문제가 뭐겠습니까? 없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한마디로 묶어서 요한복음 16,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혼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했으니, 내가 지금 어떤 문제로 혼란당하고 있는가? 실패에 혼란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난에, 어떤 또 질병에, 또 자녀에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겠습니까만은 그거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이 삭개오가 붙잡은 것처럼, 또 마리아가 그 안에서 역사했던 것처럼, 지금 이 은혜의 때가 지나가고 있을 때 그냥 머리로만 예수 하지 말고 입으로만 그리스도 하지 말고 그분을 내 문제 속에 적용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것도 중요한데 그 믿음을 적용하는 것, 그게 진짜 믿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믿는 믿음은 그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해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습니까?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 하나 이었다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일매일 같이 또 미래까지도, 종말의 때 환란까지도 하나님은 능히 감당케 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승리케 할 뿐만 아니라 기쁨의 축복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생활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증인들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의 믿음을 보시고는 그렇게 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저는 저 말씀을 읽을 때 느끼는 것이, 지금은 그런 거 없겠습니다만 예전에 국민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그 자녀들이, 아들이건 딸이건 엄마 나 100점 받았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엄마는 기뻐가지고 야 너 장하다 장하다,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지금 70인을 달리 그 12사들 외에 훈련시켰어서 그들을 현장에 보냈습니다. 저들은 그 예수님의 전도 현장의 메시지를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다니면서 저들은 2씩 1씩 짝을 지어 팀전도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그 체험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귀신 내쫓는 현장도 보았지만 자기들이 직접 보기는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지식으로 알고 있던 그건 예수님이 하는 것만 보고 있던 그들이었는데, 자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항복하던 것을 그 체험하고 나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제가 도선자하고 연기싸움 할 때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 건 처음 겪어봤으니까. 겪어봤으면 지금은 별로 그렇게 흥미롭지 않지만 처음 겪어온 일이니까. 저는 지식으로는 예수님의 권세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처음 했습니까? 그 귀신이 충만해서 그 엘로드를 뱅뱅 돌리고 그 무당은 손바닥이 빨갛게 지기 폈을 때 그 엘로드를 내가 붙잡고 있는데 꼼짝않는 것입니다. 박수 놀랐던 것입니다. 내 주변을 일어나서 돌면서 마치 발발 외우는 것처럼 주물르었지만은 팍 쓰러지는 것입니다. 전 놀랐습니다. 죽은 건 줄 알고. 그런데 일어나더니 목사님 기가 세고냐 하면서, 그래 오늘은 더 이상 말 못하겠다고. 이 사람들이 유명한 교회 주일학교 교사, 중등 교사였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거 뭘 말합니까 이게? 교회 다닌다고 된 겁니까? 다녀야 되죠. 복음 믿음 가져야 됩니다. 적용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계단을 내려올 때 구름을 타고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그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복을 듣고 나더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도 사탄이 번개처럼 뜨는 걸 보았다. 여러분, 그 성경 그냥 읽지 마시고 문맥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정황을 상상하시면 예수님이 여기 슬퍼하는 얘기 아니잖아. 기뻐하시면서 처음 전도현장 갔다가 승리에 체험하고 온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런데 그 기쁨보다 너희들 더 큰 기쁨이 있다. 오늘 전도현장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전도현장 다니는 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현장은 선택의 서우진이 아닙니다. 사명인 것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도현장의 그 복음을 들으시고 보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데 17장 20절인 것입니다. 10장 27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지금 제자들이 그 기뻐하는 중에도 그래,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너희들이 전도현장에 갔다 온 것 때문에, 그 전도하는 것 때문에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 15절 보면 이 땅에 천지창조한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없어져 버리고 공간의 공중에 백보자 심판대가 펼쳐지는데 그 심판대 위에는 책이 두 권 있습니다. 행위의 책과 생명책이었습니다.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불신자들의 그 이름들은 그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상급도 나누는데 전도자의 상급이 더 큰 것입니다. 이 생명책 이름 기록되는 사람들은 마치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그냥 통과하는 것처럼 심판대에 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건 상급부 심판대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상의 등급을 분류받는 즐거운 심판대는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전도 믿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전도 믿음의 주인공 되셔서 여러분 귀신도 결박할 뿐만 아니라 생명체 이름 된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시면은 여러분 날 무디에도 여러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스트레스 압박감에도 그래, 내 이름은 생명체에 기록돼서 그 말은 이미 천국 백성 됐을 뿐만 아니라 내 이름 석자가 우리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기쁨의 맛을 체험하시고 더욱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전도현장의 증인들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충성하는 믿음을 모시고 크게 기뻐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20절 20절이나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기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하고 저 주인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고는 멀리 가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의 저 모습이 이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면서 우리에게 갖가지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받은 은사대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충성한 사람이 있고 악한 게으른 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10달란트와 4달란트 갑절로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을렀습니다. 그런데 게을렀다는 그 이유를 보면 그 사람이 그 주인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가서 1달란트 갖고 오니까 왜 이 1달란트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우리가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이라는 표현은 박정하다. 쉽게 우리말해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다. 그런 그 의미의 굳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굳은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정이 많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하셔서 도와주신 분이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네요. 아,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인가? 아니, 병도 안 고쳐주시네요. 이런 예수님인가? 왜 이렇게 예수 믿어도 그냥 빚쟁이고 남에게 띠기 나고 왜 그런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신 분인 것입니다. 이 자는 예수 오해했던 거예요.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할 일을 안 해요. 그러고 너 그래? 그래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땅에 묻었다가 갖고 왔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본전 갖고 왔다. 그때 예수가 하신 말씀이 너는 내가 해치한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건조를 하느냐? 그러면 그 1달란트를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로 바뀌어야지. 그 1달란트 받은 자의 그 논리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웠다면 예금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땅에 묻을 것이 아니고. 그 말은 받은 사명도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냥 쥐어지하면서 그래 예수님은 뭐 흔히 그 교리가 나쁜 교리요. 나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건 행위니까 오직 믿으면 된다. 오직 믿음하고 아무것도 않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사탄의 고단수 수체인지 알 수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 생활은 나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 되지 마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조십시오. 세 종류의 꾼이 있습니다. 일꾼 있는가 하면 구경꾼도 있고 말씀꾼도 있습니다. 근데 구경꾼도 안 됩니다. 말씀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꾼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적은 만큼 그 공동체 조직을 이루는 분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 받은 바 사명 잘 감당하며 직분 감당하고 그럴 때 주인은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생활할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 생활하면 그 사장이 기뻐합니까? 정말 힘써 내 집같이 일하고 내일같이 일하고 충성할 때 다 눈에 띄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시대입니다. 지금 속지 마십시오. 편한 것만 좋아하고 쉬운 것만 좋아하고 아무것도 않는 게 좋은 줄 알지만 속았습니다.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결론이 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날 때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오늘 21절 다시 한번 그 주인의 축복을 한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주인의 즐거움에 복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종이 주인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주인의 일에 충성하시면 감히 비교도 안 되는 신분의 차이인데 불구하고 같은 자리에 앉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천국 왕국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10문화의 비유 나오는데 그 문화를 남긴 사람들,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 교훈인데 남긴 만큼 너는 10곡을 차지하라, 너는 4곡을 차지하라. 여러분 그때 주인의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옆에 앉아서 주인이 즐거움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은 미혹과 비교 안 되시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그 주인에 충성했더니 주인께서는 그런 즐거움의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날에 다 즐거울 수 있는 이 땅에 살 동안도 즐거움의 믿음을 갖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로 오늘 감동의 믿음을 받으시고는 여기 들으시고 보시고 받는 것 그 믿음의 내용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낫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엿새 전날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베다니를 넘어가고 있을 때 거기서 하루 동안 묵으신 것입니다. 여기 마르다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고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또 이 장면 보십시오. 나사로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마지막 가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는 감동받았어요. 하나님으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이 예루살렘 길을 가면 자기들은 예수님은 왕이 되고 자기들은 그 밑에 벼슬 줄 알았어요. 얼마나 방향이 틀립니까? 예수 믿을 때도 방향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꼭 안 됩니다.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과 같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죽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 공생애 때 동정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이 세 여자의 특징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감동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동은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에 뭐가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정녀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 놀라운 말을 듣습니다. 내가 잉태할 것이다. 그때 당시 처녀가 잉태하면 해산하면 벌거벗고서 동네 끌고 다니면서 저 불결한 여자라고 돌 놀려 죽이는 율법시대인데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을 듣고 보니까 내게 잉태해야 될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고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같이 비천한 자가 이런 일에 쓰임받는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정이니 주의 뜻을 하시옵소서. 막말로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조사하오니 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동받으니까
죽음도 불사하고 그래서 성탄의 헌신에 쓰임받은 마리아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 들렸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줬습니다. 그 이후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저도 무술사 얘기할 때 그런 감정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 나가서 신당 철고, 나는 이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예수 믿을 줄 알았어요. 안 그렇더라고. 많은 사람이 안 그래요. 예수님도 얼마나 현장에 많은 귀신 내쫓았습니까만 기쁨보다는 오히려 그 슬픈 때가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쁨의 이 삶을 살려면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감동받으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도 감동받고 순종하는 것인데 자기 소유 팔아 섬기는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다니 마리아의 향유를 받으시고 그 믿음을 받으시고 향유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헌금 드릴 때 돈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돈 없어서 헌금 못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잘못해서 헌금 못하는 거지. 여러분 생활이 어려서 11조 못하는 게 아닙니다. 감동 믿음이 없어 그렇지 감동만 받아보십시오. 순교하신 분들 그분이 위대한 건 아닙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지만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 저는 황무했는데 내 정은 판별한 집에 거는 게 가하냐? 제가 짓고칠 때 그 말씀 받고 가슴이 찢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청년 때 예배당 진 거 아니겠습니까? 5단 질 때도 감동받았습니다. 여기도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감동과 순종하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아 예수님이 죽으시는구나. 유대인들은 장례 문화 속에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뭐 시체 냄새도 좀 뭐 할 수 있고 그런 하나의 예식인데 누가 예수님의 장례에다가 향을 붓겠습니까?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는 예수님의 몸에 누가 향유를 붓겠습니까? 아마 부어도 그 자리에서 잡힐 것입니다. 똑같은 동료라고. 그러나 사람들도 제들 다 도망가 버리는데 누가 붓습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베다니 마리아에 감동 주신 것입니다. 향유를 부으라. 예수님은 죽으신다. 그 말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가른다 보십시오. 그 향유 냄새가 가득하니까 왜 이 많은 돈을 허비하느냐? 노동자 1년치 품값 되는 300데나리온을 왜 허비하느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말은 그렇듯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르마갔습니다. 가만두라. 가난한 자들은 너에게 항상 하거니와 나는 그렇지 않다. 이 향유는 내 장례를 준비했다. 마리아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냥 의미 없이 향유 본 거 아닙니다. 뜬금없이 300데나리온 드린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 속에 자기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감동받고 보니까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은혜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오빠가 죽었을 때 은혜 받은 것입니다. 야,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감동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 안 했지만은 똑같은 장면이 사복음에서 다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13절을 갖추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라. 영원한 기념비인 것입니다.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무하고 헛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흔적 남겨본 데 소용없습니다. 다 역사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념비, 감동받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할렐루야. 사르밧과 아버가 감동받고 작은 땅 하나 드린 거, 수렴년이 감동받고 엘리사를 영접했던 거, 오늘 이러한 그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감동받고 그 믿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면서 그 전에 그런 게 있어요. 자, 우리 민족은 어느 정도 배우지 못해가지고 이 배우지 못한 한이 됐어, 우리 부모들이. 그래서 야, 이 배우지 못한 내 한을 자식이라도 넘기면 안 되겠지. 입을 거 못 입고 먹을 거 못 입고 근근히 돌아가면서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소도 팔고 뭐 해서 대학 등록도 해가지고 나와서 애들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됐습니다. 부모는 애들만 봐도 기쁨 보람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거기서 애들이 불효하면은 이게 굉장히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효당을 보면은 그 보람 때문에 고생한 거 다 잊어버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비유가 또 안 되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불효자 체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 은혜를 내가 믿고 체험했다면, 받았다면 우리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서 기쁘고 있어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못했을 때는 창세기 6장 5절 6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그 아벨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딸들, 가인의 딸들이죠. 불신자들입니다. 그것들을 사랑하면서
자기 좋은 대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 악함을 보고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걸 보고 인간 지은 것을 한탄하사 이것들을 물로 쓸어버렸다. 홍수판이 온 것입니다. 은혜 있지 않았던 노아는 기쁨의 대상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6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었을 때 제일 첫 번째 왕을 사울을 세웠을 때 아무나 했겠습니까? 처음에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의도 바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성령 역사했던 체험했던 그래서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므낫세 지파 중에 자기가 말했을 때 가장 작은 그 집의 기스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그를 왕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으로 말할 것도 없이 이 사울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점점 교만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그 교만을 보시고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하나님도 후회하셔요. 그 이후로 사울은 귀신 들어왔고 전쟁터에 나가서 자살하고 세 아들 다 죽고 집안은 가문 멸무지하고 오늘 이 가룟 유다 은혜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자였지 않습니까? 감동은커녕 감동받아서 이 예물 드리는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양단의 칼이라는 것처럼 예민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예수 믿습니까? 그분이 복음인 걸 확신합니까? 이제부터는 그분 안에서 은혜 주신 안에서 그분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슬픔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꼭 보십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지라.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데 저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처음에 주실 때는 하나님 주셔야 믿어요. 그런데 자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 믿음이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기뻐하시는 믿음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크게 두 종입니다.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는 그 복음의 내용 세 가지 말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주인공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기적을 다 쓰려면은 이 세상에 착을 둘 곳이 없도록 많을 것이다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이 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하는 자들도 어떤 주제를 어떤 본문을 적게든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말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네 단어의 뜻이 뭔가 말한 것처럼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가 뭐하고 제사장이 뭐하고 왕이 뭐하는가 그런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우리 믿음이 감동 믿음도 나오게 하시고 전도 믿음, 충성 믿음, 생활 믿음, 복음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기가 됐다면 거기에 성령 충만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 18절인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임마를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성부로, 공생애 때는 성자로, 말세 성령이 오시면서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 2장 17절에 말세 내 남종과 중에 성령을 부어주시니 할 때 오신 성령님이 이 시대에 주로 역사하시는데 저렇게 말씀적으로 논리적으로 알겠습니다만 그를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분은 성령 하나님일 것입니다. 특별히 생활 믿음을 적용하실 때 자녀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복음 믿음 갖고 있는 분들이 그 믿음을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내 생활에, 가정에, 직장에 하나님 그 믿음을 이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생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지시로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작은 믿음은 적용을 못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아졌습니다. 물이 빠지지 않습니까? 가난한 여인인 믿음이 커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 한마디 안 해도 그렇게 개처럼 취급돼도 믿음이 큰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말은 해답은 이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성령의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신 영인 것입니다. 고전 12장 3절에 성령님은 권능영이시고 성령님은 은사영이시고 성령님 우리의 기쁨을 주신 영이신 것입니다. 그분으로 충만하면 내가 주님 앞에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들어야 듣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송 어떻게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전도 현장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테 안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성령 충만이 되면 말세대 이깁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기대에 어긋난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대에 부풀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 그런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반대로 이러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원수마귀, 많은 분들이 여기 또 걸려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했습니다. 저놈이 왼수입니다. 저놈이 주범인 것입니다. 사람은 불쌍한 것입니다. 귀신에게 쏘가서 무당짓하고 또 귀신에게 쏘가서 범죄하고 또 싸우고 살인짓하고 그런 것입니다. 저놈이 약한 놈입니다. 저놈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읽으시고 들으실 때 저놈이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행동하는 마귀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룟유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엘리트였습니다. 열심당원, 지금 말하면 아주 애국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킬까?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를 그 왕으로 섬기면 될 줄 알고 따랐던 사람인데 방향이 틀지 않습니까? 지금 가시면서 말씀이 자꾸 죽으신다는 말씀하시고 이상하니까 가진 불만이 있을 때 마귀가 들어온 것입니다. 생각 속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지키십시오.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내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왜 허비하냐고 이런 말하는 것은 마귀가 준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아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다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주시는 성령 충만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사람을 못하게 만드는 원수마귀를 생각 속에서 물러가라. 사람이 또 와서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물러가라. 사람인데 왜 사탄입니까? 사탄이 그 사람을 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분별되고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음 믿음 갖고 살고 생활 믿음 적용해서 체험하게 하시고, 전도 믿음과 충성 믿음과 그리고 감동 믿음, 특별히 감동 믿음, 하나님이 감동 받으셔야 돼요. 감동 받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달라고 주의를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 믿음 갖게 하시며 생활 믿음과 전도 믿음과 충성 믿음과 감동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대로 이 모든 것을 해방하는 사탄을 결박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